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 본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은 다윗 언약의 핵심 본문입니다. 하나님께 다윗의 뿌리와 그 왕가를 영원히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이 약속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본문이 오늘 본문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1절부터 3절, 여기는 다윗이 이제 여호와의 궤가 장막에 있는 걸 보고 자신은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초라한 장막에 있다. 이것이 이제 마음에 좋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해야겠다. 나도 이렇게 좋은 데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막에만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라고 해서 성전 건축을 이제 결심한다라는 거죠. 4절부터 11절은 그런 다윗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 대답이 어떤 대답이냐면, 다윗,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 근데 사실은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집을 세우겠다, 왕조를 세우겠다, 이렇게 선언하시죠. 그러면서 다윗을 양치던 자리에서 들어 올려서 주권자로 삼으신 그 과거의 은혜, 그것을 다윗에게 또 상기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17절은 그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다윗의 씨와 그 자손들과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이 다윗의 집, 다윗의 가문은 다윗의 후손을 통한 영원한 왕조, 그 영원한 왕조, 곧 메시아 왕국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죠. 영원히 이어진다라는 것이 이제 메시아 왕국으로 확장이 됩니다. 언약의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 처음에는 다윗이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는데, 이제 결국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뭘 하시겠다라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또 무엇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것 같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고요. 마음만 드렸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요. 14절 보시면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을 향해서 그가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을 채찍과 막대기로 삼아서 그에게 벌을 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다윗의 아들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의 후손까지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 그들이 죄를 짓는 것까지 눈 감아 주시는 것, 그건 아니에요. 그에 대한 징계는 확실히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동시에 15절, 너의 아들에게서는 나의 사랑을 거둬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사울에게 마음을 돌렸던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선을 긋고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혼을 내지만 그러나 사랑을 거둬들이진 않겠다. 즉 다윗과 맺은 언약은 끊어지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솔로몬이 잘못했을 때, 그의 가문이 자손들이 잘못했을 때 다윗을 생각하사 다윗과 맺은 약속 때문에 그래서 망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그만큼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는 일들을 했어도 징계는 하실지언정 그의 사랑을 거둬들이거나 언약을 끊어버리지는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핵심적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선언하시죠. 16절, 너의 집안과 너의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그들이 죄를 짓는다면 벌을 받을지언정 끊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약속을 취소하시거나 어기시지 않고 이제는 지키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서 이 약속을 지키시죠.
이제 우리가 이 이후의 내용들을 보시면, 특히 열왕기 상하 여기를 보시면 다윗의 자손들, 그의 왕가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정말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만큼 큰 배반을 하고 악을 행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종종 보지만 예언서에서 이스라엘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강하게 파멸을 외치고 있지만서도 그 뒤에는 그래도 내가 그 이후에 다시 그루터기에 새싹이 나게 하고 다시 회복이 되도록 만들 것이다. 이렇게 예언서에는 예언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최종적으로 다윗의 아들 예수를 통해 완전히 지켜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다윗의 자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메시아, 하나님의 말씀하신 영원한 메시아가 태어나므로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라는 말, 이 말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 언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렇게 다윗과 맺으셨고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수없이 많이 참으셨구나. 그리고 그 모든 배신을 뚫고 당신의 약속하신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 본문 보고 우리 또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이 본문은 구원의 본질이 율법 준수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으로 전환되었음을 전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선생, 보호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때 그런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따라 살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 온 후에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며 우리에게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을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26절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례는 그런 내 모습을 나타내는 의미로서, 나의 모습을 나타내는 의미로서 받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변화는 혈통이나 행위가 아닌 믿음에 근거한 새로운 정체성이죠. 따라서 이제 율법이 정하고 시대가 갈라놓은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이렇게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이 하나됨은 인간적 범주를 초월한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몸, 그 지체로서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모두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는 자들이다. 이것입니다. 오늘 주제하고 이 연결시켜서 이 본문을 보자면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자유한 자가 된 것은 이미 약속되어졌던 것, 그런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29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된 일이다 라고 하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동시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브라함의 계보에 족보에 속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된 것이죠. 이것을 은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쪽에서 행하셔서 우리는 한 것이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 쪽에서만 행하신 것.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셔서 우리에게 임한 은혜 이렇게 얘기하죠. 두 본문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관점으로요. 갈라디아서 본문에 나오기를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에 갇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유가 없던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어서 율법에 갇히거나 차별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율법에 매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율법이 정한 처벌과 죽음의 형벌을 받지 않을 자가 됐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선언을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었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신뢰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이고 그것이 지금 지켜진 것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신 분이시니 그분의 약속은 계속 지켜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것이 그냥 오래 묵혀있다가 갑자기 예수님에게서 나타나신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졌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해서는 그 왕국을 세운 다윗에게까지 쭉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구약 사무엘하 본문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다윗에게 다시금 재차 더 구체화하여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다윗에게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더 세밀하게 갱신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에서 구체화되었던 다윗의 자손, 그 구원자 예수가 드디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임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계속 지키고 계셨구나라는 걸 확인하고 그 약속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도 지키셨고 이후에도 지키실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죠.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또 약속하셨죠? 내가 다시 오겠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도 반드시 지키실 것임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죽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다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겠다. 이 약속도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약속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이 믿음을 우리도 지켜가며 신실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그것을 믿으며 오늘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며 오늘도 제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도 신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렇게 오실 예수님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